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원주 서원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남기성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을 텐데요. 저에게는 제 기숙사에 있을 때는 하늘 같은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구영 목사님에게는 후배가 되시고, 그리고 인천에서 저기 원주에서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고요. 또 인품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하시면서 주신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셔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구영 목사님을 통해서도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이 제단에서 강단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다 회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건강의 회복, 명예의 회복, 물질의 회복, 관계의 회복,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회복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영역 가운데 은혜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4층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1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요즘 개척교회를 하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나요? 성장을 주시나요? 그때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의 모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분이 오카노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에 그곳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이분이 담당했던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8년 정도 계시면서 그 교회가 좀 컸으니까 한 3,000명의 중보기도자를 훈련하고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함께 사역했던 분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기도의 능력이 큰 것을 그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더욱더 기도에 힘썼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나라의 운명은 좋은 생각이나 사상, 올바른 사상, 올바른 주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강력함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분명히 성령 안에서 알고 계셨던 분이 느헤미야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음을 듣습니다. 성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언제든지 적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를 통해서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때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것은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수상궁까지 16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곳을 찾아왔던 것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왜요? 너무 힘드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죠. 페르시아 왕의 비서실장역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자리에 있다면 그래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판단이 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충분히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 정도 된다면 이 정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감각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내 능력 밖에 있는 거림을 분명히 알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았으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 이렇게 하면 길이 있어. 바로 제시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강력한 기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가운데에 2장 8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돕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정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회복이요? 관계의 회복이요? 건강의 회복이요? 명예의 회복이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그 능력을 힘입게 되는가? 첫째는 기도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내 경험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체험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에서 확증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을 일상에서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상황에, 일상에 기도의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기도의 뿌리는
오직 말씀에 내리세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내리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라.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뿌리를 내려라. 내 상황에 뿌리를 내면 안 돼요. 기도의 뿌리를 내 체험에 자꾸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의 뿌리를 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믿어져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집의 비유가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똑같은 집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흩어져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내 상황에다가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기도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하고 평소에는 기도를 똑같이 합니다. 평소에는 기도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바빠지고 내 한계를 느끼고 묶임이 있을 때 그때 기도는 달라집니다. 오직 예수님께 기도의 뿌리를 둔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기도의 뿌리를 둔 사람은 오히려 이때의 기도가 더욱 강해집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도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야기를 많이 아시잖아요. 그분이 온몸이 약해지셨을 때였습니다. 병상에 누우셨어요.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중국 선교사님이셨으니까 그 병상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공고를 내요. 이 공고를 보시는 기독교인들은 1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18명의 선교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18명의 선교사가 중국에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 병원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발로 뛰어다녔으면 내가 한 것인 줄 알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기만 했는데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이분에게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분의 기도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엄장로님이 계세요.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아들이 한 명이에요. 딸이 있어요. 그런데 아드님이 결혼해서 자녀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수년이 지나면서 자녀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그런데 쌍둥이 중에 한 명은 딸이고 한 명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으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입원을 했어요. 중환자실로 갔어요. 아기인데 신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어머니 품 안에 안기면서 젖을 먹어보지 못하고 바로 아기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안 오는 거예요. 퇴원해서 빨리 와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엄장로님이 교회에 철야 기도실이 있는데 그곳에 오셔가지고 철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와요. 목사님, 이제 내일이면
이 아이가 수치가 안 내려가면 신생한데도 신장 투석이 있나 봐요.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작이 되면 이 아이가 평생 그렇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기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밤에 또 새벽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신장 투석을 하려고 했는데 협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분들이. 그런데 협진하는 의사분 중에 한 분은 해야 된다. 그런데 한 분이 오늘만 기다려보자. 수치를 보니까 오늘만 기다려봐도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만 지나고 그 다음 날이 그럼 시작을 하자. 그런데 그날 아이의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가 퇴원을 해서 우리 교회 영화부 예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었는가?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잊고 묵상하시는 분이에요. 1년이면 성경을 몇 독을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고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워질수록 기도가 더 강해진 거예요. 그 아이가 아프다가 치유받았다,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 정말 영적인 드라마틱한 이 사건 전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오직 말씀의 기도에 뿌리를 내릴 때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음에 이 시간에 초점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과 야곱 자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전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기도할 때 열렸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군과의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삼손이 이방 신전의 기둥에 묶였어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 그가 중간에 인생에 방황기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았으면 정신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었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자굴에서 건져 나왔어요. 기도의 승리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바뀌어요. 다락방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들의 생각도 바뀌고 그들의 사역도 바뀝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을 때 그 순간에는 임팩트가 있었지만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것으로 그의 깊은 곳까지 뒤집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뒤에는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서는 언제나 감사로 살았고 소망으로 살았고 주님 앞에 능력으로 살았어요. 복음의 용사로 살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 때 그 사람의 말이 바뀌었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일어났고 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잡고 당겼더니 그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는 말하고 한마디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100마디하고 기도하고 하는 한마디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후로 언제나 좋은 일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의도는 좋았어요. 구제였죠. 가정이 문제였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에도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더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큰 부흥을
부어 주셨어요.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말씀의 증언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기도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기도의 강력한 능력이 회복돼요. 만약에 성경에서 기도를 뺀다면 좋은 이야기들만 가득할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기도가 빠진다면, 기도의 능력이 빠진다면 그냥 좋은 이야기들, 스토리들로 가득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껍데기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은 자동차에 공회전 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막 살아봐요. 엑셀을 막 밟아봐요. 공회전할 때 엔진은 강력하게 돌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를 위해 기도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자신을 인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너무 무책임한 거죠.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리지 않으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꾸 변죽만 울리지 마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말씀 기도를 해야 돼요. 느헤미야 기도의 시작은 무너진 성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의 그 기도 제목, 그것이 절박했던 거죠. 거기서부터 기도가 출발은 됐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말씀 기도로 바뀝니다. 말씀 기도로 바뀌어요. 5절 중반 이유를 보게 되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다시 쓰십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았으면 아멘으로 받은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안에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감동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단어가 되어도 좋아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읽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앞에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감정의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그때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묶인 것이 풀려요. 재건이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해요.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축구로 표현한다면 공을 이렇게 드리블하고 이렇게 가는데 상대편이 너무 많이 지키고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확 바꿔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제끼면서 옆으로 들어가지고 슛 해가지고 골인 넣는 그 막 이 감동이 와요.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무너진 성벽, 그것만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너진 성벽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었지만 기도하다가 보니까 말씀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지혜가 부족하지, 지혜가 필요하지, 예. 그러면 야고보서 1장 5절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공부해라.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때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목회하면서도 지혜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배운 대로 해도 안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이 목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 말씀을 제가 꼭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매번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즘 세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고 다른 즐거움을 찾아가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재미,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성공, 그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보면 막 걸어가는데 마귀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재미,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안정, 그것 찾아가면 내는 좋게 가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마귀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힘들게 살았는데 마지막에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기도에 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임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는 것만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어부가 자기가 잡아 올리는 것만이 자기 물고기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아무리 흘러갈지라도 아멘으로 내가 또 마시는 것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말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의 재건은 기도의 재건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며 기도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맞아요. 1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하고 다르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충분한 기도를 했던 기도의 용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또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운주 목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력한 능력이 느껴지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의 기도이다. 야곱이 밤을 새워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승리를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의 없이 잠깐 왔다 가는 사람에게 그분의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응답을 받으려면 많은 시간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1시간도 끼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빠서 기도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하나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몸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나요? 몸이 피곤하니까 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너무 바빴잖아요. 바빴기 때문에 그분은 매일 1시간, 2시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존 플래처는 기도하면서 내쉰 숨 때문에 그의 방 벽지에 얼룩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주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바닥나는 법이 없는 천국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기도에나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충분한 기도가 쌓여야 응답하시는 그러한 또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충분한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가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 수도권으로 이사를 온 집안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갑자기 다리에 열이 나요. 병원에 갔습니다. 원주 기독병원에 갔어요. 조금 있으면 낫겠죠.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치료를 받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항생제를 계속 투여해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급히 서울대 병원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 시간이 지나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교회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은 이 종양내과로 가보라고 하네요. 그쪽으로 차트가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제가 신방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와서 들어가는데 그 아이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얘가 아멘 해요. 아멘 하는데 얘가 기도를 아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골수 검사를 들어가기로 그 다음 날에 계획이 됐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아이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검사를 안 해도 된대요. 하고 그리고 원주로 태어나고 내려왔어요. 며칠 지나서 약만 받아서. 그분 그 아이의 아버지는 교도관이셨어요. 아주 이성적으로 굉장히 그쪽에 발달이 아주 많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3명이었는데 아들은 다 교회 오는데 아버지는 교회 안 나왔어요.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아내만 보내고 교회 앞까지 애들을 태워다 줘요. 애들이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는 안 들어오는 분이었어요. 그날 와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 사랑하죠? 예, 사랑합니다. 아들을 위해서는 무엇도 할 수 있죠. 예, 제가 무엇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직장에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그 어려운데 제가 견디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아들이 어려울 때, 아들에게 정말 뭔가 필요한 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이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발만 동동동 구를 뿐이었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때 그분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이제 발령 때문에 수도권으로 오시면서 제가 앞으로 이성적이라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믿음 생활을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오셨어요. 어떻게 그 기도의 능력이 일어났는가? 저는 그 아이가 그 안 좋은 상황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고쳐주셨는지 아니면 그냥 그 과정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기도가 충분히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이 차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이도 회복시키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세요.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정말 회복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근심이 있는 분들은 이 근심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미래를 위하여 뭔가 씨앗을 심어야 될 분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새벽에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받으실 기도 제목과 응답하실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